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도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도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도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오늘은 그 138쪽 다 했습니다. 그죠? 유경 양과 양이 아닌 마음 이 말이니까 양과 비량, 또 양에는 혈량과 비량 둘이 있다. 혈량에는 근혈량과 의혈량이 있고 자전혈량과 요가혈량 넷이 있다.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142쪽 첫 번째 양을 했잖아. 그죠? 양과 양이 아닌 마음 둘 중에 이제 양을 했고, 첫 번째는 양을 했고, 오늘은 양이 아닌 마음. 양이라는 것은 속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했잖아. 그죠? 속이지 않는 마음, 속지 않는 마음 이런 말이거든. 속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은 그냥 속지 않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아. 속이지 않는 마음보다도 속지 않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아. 처음 속이지 않는 마음, 또 새로 속이지 않는 마음, 이것을 이제 양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양에는 혈량과 비량 둘이 있고, 양은 속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바른 마음이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를 아는 마음이라. 그러면 오늘은 양이 아닌 마음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양이 아닌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양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쁜 마음이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양이 아닐 뿐인 거라. 특히나 재결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건 양이 아니지만 속이지 않는 마음인 건 아니에요. 속는 마음은 아니다고. 재결식은 두 번째 아는 마음이지, 두 번째 아는 마음을 재결식이라고 그래. 이제 여기는 재결식, 전도식, 의심, 사찰의, 그리고 드러나도 알지 못하는 현이 불호,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씩만 이제 그거 있는데, 이건 이제 소개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 그 경양부에서는 이 7가지 마음, 7종류의 마음을 인정을 해. 7종류의 마음. 마음의 7가지 종류죠. 그죠?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해. 그게 어떤 것이냐면, 양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양 아닌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재결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 있죠? 전도식이라는 것이 있고, 의심이라는 것이 있고, 사찰의라고 하는 게 있고, 현이불호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7가지라. 이 7가지를 주장을 해요. 그 경양부에서는. 근데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 요 중에서 그 위에 학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나중에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이제 그건 또 따로 배우면 돼. 재결식은 뭘 보고 재결식이라고 하냐면, 컵이 여기 있네. 만약에 이 컵을 봤을 때 있죠. 우리가 눈으로 탁 여기 다른 쪽을 보다가 이걸 컵을 탁 봤다 가정으로. 그러면 이 컵을 본 첫 번째 찰나 있죠. 첫 번째 찰나의 그거는 양으로 두는 거라. 그때 설명했잖아.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맺혀지는 식 있죠. 그걸 가지고 이게 뭐 10분을 쳐다보든지 2초를 쳐다보든지
쳐다보는 그 순간까지는 재결식이 되는 거라. 그걸 보고 재결식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려가지고 만약에 다른 어떤 사물을 본다, 가정으로 핸드폰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양의 정의를 배웠잖아. 처음 속지 않는 식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금방 오늘 이야기했잖아. 처음 속지 않는 식. 그러면 핸드폰인 것으로 첫 번째 인식하는 식. 그걸 갖다가 양으로 둔다 이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찰나부터는 뭐로 두냐? 재결식으로 두는 거야. 그럼 왜 똑같이 그거 재결식이나 그거 양이나 똑같이 인식을 되는데 왜 그거 첫 번째는 양으로 두고 왜 두 번째는 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재결식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 경양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보는 그 식 있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에서 그거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도 그걸 진짜로 둔다 이 말이라. 그 식이 최고로 믿을 수 있는 그대로를 인식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인식한 그 뒤를 따라가잖아. 그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돼? 우리가 전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우리 마라톤을 하든지 100m 달리든지 1등 하는 사람한테만 금메달 주지 2, 3등한테는 안 주잖아요. 그 3, 4등한테는 더 안 주잖아. 근데 똑같이 통과는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냐고. 똑같이 100m, 똑같이 마라톤을 해가지고 지나왔는데 똑같이 막 그 먼 길을 왔는데도 안 주잖아. 왜 줘요? 왜 주냐고. 금메달 그 사람한테만 왜 주냐고. 왜 주는지도 모르겠어. 저끼리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건가? 어? 그 사람한테만 금메달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금메달 안 주잖아요. 왜 그러냐고. 네? 맞아, 그런 게 있죠. 티하고 한 사람만 귀하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왔잖아요.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 길을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라. 제일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메달을 주는 거라.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과학자들 중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성 논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세계에서 누구도 이때까지 없는 걸 갖다가 자기가 발견해가지고 뭘 증명을 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그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지금도 그런 아인슈타인이 그 연구해가지고 얻었던 거 발견했던 것들을 뒤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따라가잖아. 그러면 아는 것은 똑같잖아. 그죠? 아인슈타인도 알고 지금 사람들도 알고 지금 사람은 숫자가 더 많지. 근데 왜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을 최고로 쳐가지고 그 사람을 늘 그 앞에 두냐 하면 그 사람이 발견한 것만큼 뒤에 사람들은 자력으로 발견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뒤따라간 힘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없다.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인식하는 마음은 양으로 두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찰나, 그 뒤에 찰나들은 전부 다 재결식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재결식이지 저 위에 학파에 올라가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경양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이 말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라고 이 말하고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구분돼? 예?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는 말이 옳은 말이잖아, 그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리는 없잖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갈 리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가방에 뭐 들어갈 일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뭐야 이게 주어가 빠지고 이러니까 그 구분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지금 이제 한번 묻는 거예요, 내가. 꽃을 본 우리가 어떤 꽃을 봤다. 꽃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하고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하고 또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하고 구분하겠어요?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하고 또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 그러니까 첫 번째는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라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분이 가요? 응? 아니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른 말 같아요. 네? 응?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하고 꽃을 본 꽃을 본 첫 번째 찰나의 안식이지. 꽃을 본 첫 번째 찰나의 안식하고 꽃의 첫 번째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하고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하고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와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 이렇게 끝에가 하나는 안식이고 하나는 찰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식이 본 첫 번째 찰나의 안식하고 꽃을 본 첫 번째 찰나의 안식이지. 그러니까 하고 꽃의 첫 번째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 나도 헷갈린다. 꽃의 첫 번째 찰나. 꽃의 첫 번째 찰나. 응?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하고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하고 꽃을 본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 구분이 가요? 같은 말이지? 달라요? 첫 번째 거는 이해가 꽃의 첫 번째 찰나, 만약에 이게 컵이 있다 가정으로 컵의 첫 번째 찰나 본 안식 같으면 우리가 뭐로 두냐 하면 꽃을 본 첫 번째 찰나의 안식 이거니까 우리가 현전으로 봤잖아. 혈량으로 건식으로 봤잖아. 그건 양이잖아. 양이지. 그러면 두 번째는 어때요? 꽃을 본 안식의 꽃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잖아. 첫 번째 찰나라 그랬잖아. 만약에 꽃을 본 안식의 두 번째 찰나는 그럼 뭐겠어요? 꽃을 본 안식. 먼저 인식을 하고 꽃을 처음에는 꽃의 첫 번째 찰나, 꽃이 아니고 이거 병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이잖아, 그지?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이니까 그 양이 된다, 뭐 양. 그렇지.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돼? 꽃을 본 안식의 두 번째 찰나 이렇게 되니까 그건 재결식이 된다. 구분하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딱 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 하고 외국에는 인식하고 이것도 생멸하고, 그죠? 이것도 생멸하고, 또 안식도 생멸하잖아. 근데 그걸 구분한 거라, 이 병의 두 번째 찰나, 이렇게 하면, 병의 첫 번째 찰나, 이렇게 하면 병도 생멸하잖아요. 첫 번째 생멸이 있을 거 아니야. 병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안식도 첫 번째 찰나고, 이 병도 첫 번째 찰나고, 그러니까 서로가 딱 마주쳐가지고 양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라. 근데 반대로 조금 더 나아가서 병은 똑같아. 병을 본 안식의 두 번째 찰나. 이것은 안식이 첫 번째 찰나의 뒤를 따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재결식이 되는 거라. 구분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뭐 어디에 쓰일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 공성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세밀하게 구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경계가 양인지 비량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공성은 잠시 그냥 접어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만큼 예민한 거라 섬세하고. 양, 비량은 이제 비량 중에 이제 재결식은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그 순서가 이 이제 스님께서 이제 쓰시기를 그 처음에는 양이고 그 다음에는 양 아닌 마음 했잖아. 그죠? 처음에는 양과 비량으로 나눴지. 양과 비량으로 나눴잖아. 그지? 네? 양에는 양과 비량으로 나눴잖아. 그죠? 양에는 양과 양이 아닌 마음이 있고 또 양에는 혈량과 비량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양과 비량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재결식, 전도식, 어심, 사찰의, 현이, 부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처음에는 혈량, 그 다음에는 비량, 세 번째가 재결식 요건 그대로 있어도 돼. 전도식은 7가지 마음 중에서 제일 일곱 번째로 나중에 적어 놓으면 돼. 7번째로. 제일 뒤로 가. 그러니까 재결식 다음에는 뭐냐? 사찰의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현이부로도 똑같고, 그 다음에 현이부로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의심이 오는 거라. 의심이 오고 전도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제일 끝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거라. 예? 일곱 번째다. 예, 전도식은 7번째로 이렇게. 여섯 번째는 의심. 그러니까 재결식, 전도식하고 의심하고 이 둘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전도식은 제일 끝에 놓고 의심을 6번째로 놔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또 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 네.
조금만 이제 부연 더 설명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했잖아.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하고 우리 그 금방 읽은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하고 주요 경계는 똑같아. 가리키는 곳은 똑같다고. 가리키는 곳은 꽃이잖아. 그죠? 꽃인데 뭘 이야기하냐면 아까 전에 꽃의 첫 번째 찰나를 본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꽃의 찰나 있잖아. 꽃의 찰나. 그것이 주요 경계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꽃을 본 안식의 첫 번째 찰나는 전체적인 꽃이 되고 아까 그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찰나 그 자체가 주요 경계가 돼. 그래가지고 그 찰나 자체가 주요 경계이기 때문에 그걸 양으로 두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구분이 조금씩 조금 어색하기도 해도 몇 번 들으면 그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주요 경계가 인식의 주요 경계가 찰나 부분하고 전체적인 거하고 이렇게 두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 세밀한 부분은 주요 경계가 양이 되고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양 아닌 마음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거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사찰의 있잖아. 사찰의가 네 번째죠. 네 번째지. 네 번째니까 네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다시 오죠. 사찰의 있죠. 보이지? 사찰의라고 했잖아. 그죠? 사찰의라는 말이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양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양을 따라서 두 번째 알아지는 그런 재결식도 있고 또 세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사찰의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사찰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찰이라고 했잖아요. 사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대충 아는 마음 이런 말이라. 대충 아는 마음. 사찰은 원래는 살피다는 뜻이잖아요. 살피다는 뜻인데 살피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근거처가 있거나 우리가 그 비량 같으면 멀리서 연기가 있으면 그 불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런 논리라든지 인명이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믿는 마음 있잖아. 근데 믿긴 하는데 그 방향이 맞는 거. 믿긴 하는데 그 방향이 옳긴 한 거. 이런 것들을 사찰의라고 해.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인과를 믿잖아요. 인과를 정확하게 알아요? 응? 대충밖에 모르잖아. 그거는 누구 무슨 근거로 인과를 믿냐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죠?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가정으로 비유를 들고 반대로 우리 불교도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가 있잖아. 그러면 자기들은 이 생을 조물주가 만들었다 가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믿잖아.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게 아니잖아. 믿고 가는 거잖아. 믿고 가는데 우리 불교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 믿고 가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것이 아니잖아. 결과적으로는. 그지? 누가 창조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믿고 가도 어떻게 돼? 사찰의가 아닌 거지. 아니지? 왜? 믿고 가도 결론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아니잖아. 그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사찰의가 아닌 거다, 이 말이라. 만약에 우리 같으면 사찰의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근거도 없고 양도 없어. 그지?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뜻으로 알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도 우리는 사찰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 올바르기 때문에 사찰의라고 말한다 이 말이라.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된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내용 같으면 그건 사찰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 아니고 그 믿은 바는 경건은 없는데 믿는데 그것이 올바를 때는 사찰의라고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대부분이 믿고 가는 것이 사찰의라. 우리 불교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불교도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가잖아. 평생을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사찰의가 안 되는 거라. 사찰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찰의라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도 중에서 어떤 양이 있어서 가려면 아주 오랫동안 분석하고 인명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비량을 얻고 이렇게 나아가거든. 근데 나아가는데 그 전에는 뭐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냐 하면 그 사찰의로 가. 사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찰의라. 사찰의로 이렇게 가는. 만약에 부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본인이 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치를 제시하지 못해.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그런데도 믿고 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라고 하는 거라. 다 똑같아. 공성의 견해나 보리심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부처님이 건립하는 그런 건립들 있잖아. 인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찰의로 가요. 만약에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지고 비량을 얻었다. 그런 비량을 얻었다 그러면 거의 목줄을 잡은 거나 똑같아요. 소주를 잡은 거나 같다고. 소주는 어떻게 돼? 소주는 소 안 잡아도 소 잡았다 그러잖아요. 소 잡은 거나 똑같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사찰의 상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럴 거야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서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게 있어. 많아. 사찰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찰의 아니면 의심, 그거 아니면 전도식이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조금 발전돼 있으면 사찰의가 발전돼 있어. 사찰의. 의심해가지고 조금 결정 내릴 때 이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실는 그 정도라. 그러니까 전도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건지 저건지 영 구분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정도 된 사람들은 완전히 전도식이고 세속의 전도식이다. 세속으로 전도식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혼자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완전 잘못대로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전도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는 구분을 해내고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심 아니면 사찰의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가지고 그럴 거야 라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결정 내려가지고 가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결정이 나는 이런 선 쪽에 결정이 내리는 사안들은 전부 대부분 그렇다 이 말이야. 사찰의라. 믿으면은 사찰이라고? 그렇지. 그런 의미지. 의공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 근데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을 때 그렇다니까. 말한 그 자체가 딱 정확하게 옳을 때 사찰의가 되고, 만약에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 전도식 아니면 창란식으로 되는 거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평소에 내가 아는 사람 뒷모습이 내가 아는 사람 같았는데 라고 해가지고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툭툭 쳤는데 뒤에서 돌아봤을 때는 아니잖아.
그거 뭐예요? 창란시죠, 창란시. 창란으로 드러난 거잖아, 그지? 창란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갔잖아, 그죠? 그와도 같다며. 경계가 창란으로 드러났잖아, 그지? 그와도 같다요. 그런 거는 이제 창란식 아니면 전도식이라.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은 그거 뭐 시루로도 드러나고 창란으로도 드러나니까 전도식이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그런 건 있어. 우리가 내가 뱀인 줄 알고, 저게, 저기, 그 새끼 줄인데, 그게 뱀같이 이렇게 드러나잖아. 뱀같이 드러날 때는 창란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저게 뱀인가 아닌가 의심해가지고, 저게 뱀인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갔을 때, 의심으로 해가지고 갔을 때, 새끼 줄이구나, 라고 이렇게 만약에 느끼게 되면, 내가 창란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 왜? 경계가 드러나는 것을 창란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경계가 뱀이라고 완전히 지니지는 않았거든. 그러잖아. 여긴가, 여기 의심한 것이지. 그래서 창란으로 드러난 건데, 만약에 새끼줄인데 뱀으로 드러나고, 지금 100% 뱀이야 라고 하면 전도식하고 창란식하고 막 완전히 100% 그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의심 속에서 드러나면 창란으로 드러나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창란과 전도 안 했나?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사찰의는 그런 의미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현이불호라는 말은 드러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 이 말이거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드러나도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 만약에 그거 가정으로 우리가 그거 집안에 막 큰 걱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안 들리죠. 막 마음에 큰 걱정이 있고 이러면 안 들리잖아. 그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했어, 안 했어? 했지. 했는데 모르는 거라. 그 사람 듣긴 다 들었어. 건식 귓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긴 다 들었잖아. 다 들었는데 그 사람 말이 의미로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 왜? 나는 속으로 걱정하느라고. 그걸 보고 현이 보르라고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어딜 갈 때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면 주위 사물들이 드러나도 그건 안 보이잖아. 눈에 드러났는데도 안 보인다 이 말이라.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갖다가 현미보로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있잖아. 만약에 대부분 그런 마음이 많아. 막 TV에 빠지가 있으면 주위에서 무슨 소리 해도 몰라. 그죠? 그거 보고 현미보로라고 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있다 이 말이라.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생활 속에서 내가 현미보로네 이게 드러나도 내 모르네 나중에 자각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인식하거나 내가 지금 사찰의로 지금 그거 인정하거나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보살님 같으면 우리가 있잖아. 아프리카 안 가봤잖아. 눈으로 안 봤잖아요. 눈으로 안 봤지만 TV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누가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저 사람 말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는 그 가면 그런 게 있는갑다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그걸 보거나 비량을 얻거나 비량도 현찮은 비량인데 누군가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정도면 아마 그 맞아라고 하고 또 그 사람 말대로 만약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다 그럴 때 딱 맞을 때는 어떻게 돼? 그걸 보고 사찰의라고 그런다 이 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의심 있죠? 의심 앞에 재결식, 전도식 다음에 의심 있죠? 그 의심이라는 것이 뭐냐? 의심이라는 것은 이건가 저건가 의심하는 거. 그걸 보고 의심이라고 해요. 삼보가 있나?
부처님이 계신가? 안 계실 거야. 부처님이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 그걸 보고 그 의심이라고 그래. 인가가 있나? 공성의 견해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그걸 보고 의심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전도식 있죠. 전도식. 전도식은 뭐냐? 우리 했잖아. 그죠? 전도식하고 창란식하고 알아야 되는 게 그리 중요하다고 그 스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 전도식은 뭐고 창란식은 뭐예요? 응?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다면. 응? 새끼줄 응? 똑같이. 그렇지. 경계가 드러나는 경계에서 창란하는 것. 그지? 드러나잖아, 경계가. 어디에 드러나요? 앞에, 그게 어떻게 그 앞에 드러나, 경계가 어떻게, 안식에 드러나지. 그게, 어떻게, 그 경계가 그 바깥에 드러나. 예? 마음이 하는 일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두 가지 한다 그랬잖아, 늘. 언제나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잖아, 그지? 마음이란 게. 마음. 어떻게 두 가지 해? 하나는 경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는 경계를 인식하잖아. 그렇게 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알아차린다 이 말이라. 대상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이때까지 그래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 세상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알아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혼자 있을 때라든지, 그거 깊이 있는 공생의 견해를 갖다가 물론 수습할 때도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혼자 있을 때라도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지라고 이렇게 이 마음을 알라고 들어갈 때 있지. 마음을 알라고 들어갈 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는 뭘 관찰하냐 하면 이 드러나는 부분 있잖아. 드러나는 바탕. 정말해서 비교로 말하면 드러나게끔 하는 근거처. 정말해서 경계가 드러나잖아. 만약에 유리가 있으면 유리에 사물이 드러날 때 이쪽에서 드러난 사물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유리라는 것이 깨끗해야지만이 이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날 거 아니야. 그죠? 마음이라는 것이 그 경계 드러나게 하는 부분도 두 가지 일을 해 또.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헷갈릴까봐 내가 스님이 오히려 겁이 나가지고 이럴 이야기를 못한다. 이 드러나게 하는 부분도 하나는 어떠냐? 깨끗한 분 하나하고 아주 맑고 깨끗한 분 하나하고 또 깨끗하기 때문에 이 경계를 드러내게 하는 일하는 부분 하나하고 바탕의 부분 하나하고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일을 하면 이 마음이 첫 번째는 지 스스로가 한다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경계를 드러내고 그걸 인식하는 게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게끔 정말해서 지금 생각을 해봐. 만약에 가정으로 집에 있는 안 그러면 이 컵을 갖다가 그거 잠깐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눈 감고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컵이 마음에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눈을 잠깐 감아도 돼. 이 컵을 떠올려봐. 그럼 떠올려봤잖아. 그지? 그러면 또 컵이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떠올랐지? 그러면 컵이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컵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게 어디 눈에 떠오른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 의식에서 마음에서 떠오른 거잖아. 근데 마음에서 떠오른 그것을 인식했잖아. 그죠? 그러면 인식했으면 그 떠오르게 하는 아무런 근거처가 없이 떠오를 수는 없다 이 말이라. 그 마음이라는 거지. 그게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 까닭 없이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그것 자체가 깨끗하고 그런 경계를 드러낼 수 있는 바탕이 없으면 떠오르지가 않아. 마음이라는 것이. 그걸 보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봐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어떻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그 깨끗한 그 바탕을 보는 것이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라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그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게 막 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는 경계를 드러내고 또 그걸 인식하잖아. 그죠? 그걸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으로도 그렇고 안식으로도 그렇고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서로가 대상이 있고 주가 있고 객이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경계를 드러내고 그걸 인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경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잘못 드러나면 원래 있는 거하고 다르게 드러나면 그거 뭐야 창란이라고 한다 이 말. 창란이라고 한다. 원래 그거 아닌데 그렇게 잘못 드러나는 것은 창란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원래 드러나는 것이 원래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드러나는 그와 같이 또 집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걸 전도라고 한다 이 말. 그걸 보고 전도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전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식은 그거 번뇌의 부분이에요. 번뇌의 부분. 창란식은 소지의 부분이라 소지의 부분. 그래서 전도식은 아라한이 되면 전도식이 없어져. 아라한이 되면 뒤집힌 생각이 없어진다 이 말이라. 뒤집힌 생각이. 그러면 아라한이라든지 번뇌가 다 멸한 분들은 그러면 창란식은 있겠네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전도식은 없으니까. 창란식은 당연히 있어. 왜? 창란식은 번뇌의 부분이 아니라 창란식은 소지의 부분이거든. 그것은 소지의 장애가 제거가 돼야지만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거 전도식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번뇌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번뇌장 쪽은 전도식 쪽이라. 전도식은 해탈을 원하는 사람은 전도식을 제거하기만 해도 돼. 근데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창란식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전도식을 제거하기가 쉬워요? 창란식을 제거하기가 쉬워? 전도식은 유경 쪽에 있어. 그지? 유경 쪽에 달려있다고. 내가 번뇌를 다 꺾으면, 제거하면 전도식은 일어나지가 않아. 비교로 말하면 저쪽에 뱀이 있는데, 뱀이라든가 이쪽에 뱀이 있잖아. 가정으로. 시루로 집하는 나가 있잖아. 저쪽을 시루로 집하거나 이쪽을 시루로 집하잖아. 그러면 이쪽을 유경에 보득하라 나라고 하는 것이 시루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 그건 번뇌 쪽이잖아. 그지? 자기 번뇌만 제거하면 전도식은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전도식이 없어지면 그러면 창란식은 그러면 없어지냐? 안 없어져. 자기 번뇌만 제거했지 저쪽 소지라는 그거 번뇌로 해가지고 쌓은 습기는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라. 그러면 저쪽에서 창란식은 어떻게 드러나냐? 계속 시루로 드러나. 진짜로 드러난다니까. 진짜인 것처럼 드러나. 그죠? 드러나는 경계에서 창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창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 이쪽에 어떻게 끄지? 끄진 줄 알고 차분히 무음하고
그러면 창난으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느냐? 안 없어져, 그거는. 그건 오랜 시간을 수습을 해야 되는 거라. 오랜 시간을 닦아야 되는 거라. 그렇지만 어떻게 돼? 진이질 않아. 창난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인 것처럼 지니질 않잖아. 아까 지금 전도식이 없으니까 그걸 지니질 않지. 지니질 않기 때문에 따라가질 않아. 예, 따라가질 않는 거라. 그래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지니지를 않는다고요? 장난식을 가지진 지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니는 경계에서 창난하는 것을 정말에서 지니는 경계 있잖아. 지니는 경계를 창난하는 것은 전도식이고 드러나는 식에서 창난하는 것은 창난식이다 이 말이야. 경계 쪽에서 드러나는 것을 창난할 때는 이게 창난식이라고 그러고 진이는 경계에서 창난할 때 뒤집어질 때는 전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알아놔야 돼. 마음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구분해내는 힘이 있죠. 그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공성을 닦는다든가 나중에 그 뭐하를 구분한다든가 우리가 파해야 될 바 했죠. 파해야 될 바, 유무를 파하잖아. 그거 유무를 파하잖아요. 파하는 걸 자세히 구분을 못해내. 그걸 구분 못하면 어떻게 돼? 그냥 마음 하나 들여다보면 다 되라고 이런 소리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식, 그 다음에 의심, 전도식 끝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그거 양했잖아, 그지? 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혈량하고 비량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혈량은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식으로 지금 다이렉트로 보고 듣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식으로는 전부 다 볼 수가 없고 거의 다 분별이라 분별로 보는 거라. 올바로 못 봐. 그냥 분별로 보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혈량이 있고 비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재결식 했잖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찰의.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현입으로.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오심. 그 다음에는 뭐였지? 전도식이었잖아. 그러면 여기 7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마음 중에서 제일 좋은 마음이 어느 거예요? 정확하고 좋은 마음이. 혈량이잖아. 양이잖아. 혈량이 첫 번째로 최고의 마음인 거라. 정말에서 부처님 같으신 경우에는 오직 혈량밖에 없어. 여 밑에 7가지, 여 밑에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 있는 그대로 일체를 그냥 혈량 그대로 양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지 뭐 분별 이걸까지 털것만큼 되는 게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 마음 혈량이 제일 좋은 거였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전도식 아니면 의심 아니면 사찰의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찰의 정도에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마음은 혈량이잖아. 그지? 이제 이렇게 마음의 종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드러나잖아. 우리가 현이불호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앞에 있는 혈량들이 드러나 있는데도 우리가 뒤집힌 마음으로 혈량으로 보질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라. 의심은 어때요? 삼보가 있는지 없는지,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사성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도 모르잖아, 자기가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이것도 의심하는 상태에, 어떨 때는, 내가 안 괴로워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런 상황은 뭐냐? 전도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뭐가 뭔지, 세속의 오욕 있잖아. 오욕이라고 한다면 전오식 있잖아.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그 정도의 지적,
더 이상 뭐 마음의 어떤 마음으로 아 이건가 저건가 그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냥 아 좋은 집 짓고 뭐 좋은 옷 입고 또 맛있는 거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먹고 또 뭐야지 춤추고 안 그러면 뭐 춤 필요해서 춤추는 건 괜찮아. 춤 필요해서 춤추는 건 괜찮아. 그리고 먹는 것만 찾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 있어. 막 놀러 다닐 생각만 하고 무슨 음악 그걸 갖다가 낙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그 전 오식으로 앞에 있는 이 오식으로 보고 듣고 이거 하는 그 정도로 오욕 정도로 몸으로 느끼는 쾌감들 그 정도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도식으로 다 뒤집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마음으로 분별을 해야 되거든. 그때부터는 아 이건가 저건가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도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의심이 싹 트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갔어? 사찰의로 넘어가는 거라. 사찰의로. 그래가지고 사찰의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 의심하는 데서 복덕이 생기거든. 복덕이 생겨.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는 데서 복덕이 생겨. 그럼 그 복덕 속에서 사찰의로 넘어가서 좋은 인연이 생기고 복덕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의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가잖아요. 복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를 만나질 못한, 사찰의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결정 내려가지고 이거 맞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기다면 안 들려. 복덕이 없으면. 지혜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찰의에서 어디로 가? 응? 양으로 넘어가는 거라. 양으로. 비량으로 아주 깊이 생각해가지고 비량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비량 다음에는 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처의 경지인 양으로 올라가는 거라. 전부 다 혈량으로 성인의 경지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양부에서 말하는 7가지의 마음 지금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7가지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 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도식하고 의심에서 점점 올라가서 양이라는 것을 얻어야 되는구나. 비량이라든지 혈량을 분명히 얻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마음인 믿을 수 있는 마음, 확실한 마음, 그 양을 나도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양이란 말도 이제 자꾸 쓰게 되고 이제 마음 이런 마음보다도 양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이 구분이 되는 거라. 정말해서 마음이라고 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말이잖아, 그지? 양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속이지 않는 마음 딱 드러났잖아요. 속지 않는 마음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마음. 그래서 이 양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그래 쓰는 거라. 중요하게.